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기는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길거리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가다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풀썩 주저앉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남학생들이 달려가서 그거 보고 달려가서 일으켜 드리고 할머니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근데 그게 또 다 CCTV에 다 찍힙니다. 또 대한민국 서울에는요 CCTV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나쁜 짓 못해요. 좋은 일에도요 CCTV에 그게 다 찍혀요. 그러면 CCTV를 보고 그게 인터넷에 이제 SNS에 떠돌아다니면 야, 학생들을 향해서 착하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저기 마트에 잠깐 볼일을 보고 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자 한 분이요 갑자기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빨리 뛰어가서 일으켜 세웠더니 웬걸 신체에 장애가 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걷다가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분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SNS에 이제 올렸어요. 아니, 길 가던 사람이 주저앉기에 내가 가서 일으켜 세웠다. 그랬더니 그 SNS를 보는 동창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역시 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면 위험하니까 가서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의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방관들 참 의로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그 현장에서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 줍니다. 그러다가 소방관들이 다치기도 하고요,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동료 소방관들이 슬퍼하고 함께 근무하던, 함께 위험에 처했던 동료가 사라진 것 때문에 이 정신적인 고통,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 괴로워하는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가족은요, 그 가장 아빠가 이 늘 안전하기를 생각해서 마음 졸이며 삽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존재가요 세상을 밝게 해줍니다.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지탱하고 있는 건요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앞에 나서는 뭐 정치가들이나 돈 많이 버는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데요, 사실은요 자기의 생활, 평범한 생활이지만요 그 생활을 묵묵하게 실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아주 직장에서도요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요 진짜 자기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무슨 권한도 없고 돈도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젊은 날 호주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연수를 갔는데 이 젊은이들 수련회에 이제 저를 함께 따라가서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렇게 이제 시켜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 수련회가 뭐냐면 호수에 가갖고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 근교의 호수에 가서 보트를 타는 게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목사님 한 분이 보트 운전을 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젊은 친구들, 건강한 친구들이 보트에 타고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이 있는데 신체 장애돼요. 이게 전신 장애예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전신 장애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먹고 운동을 안 해갖고 이게 몸집이 좀 제법 큽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휠체어 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보트에 올라갔다가 오는 게 이제 마지막 미션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타지 마, 위험해, 죽어, 안 돼 하고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건장한 젊은 남자 청년들이요, 몇 명이 휠체어를 번쩍 들어가지고 보트 위에까지 간 다음에 휠체어는 떼고 그 여학생을, 이 신체장애 여학생을 보트 위에 딱 태운 거예요. 딱 태웠는데 그 순간 거기에 있는 그 한 100여 명 넘는 젊은이들이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이 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이야, 장애를 가진 사람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야, 이게 우리와는 다른, 그때가 1998년도였어요. 우리와는 다른 아주 상당한 선진 사회를 갖고 있구나. 물론 젊은이들이 마약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마약을 하는 사람조차도요 장애인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 약한 사람, 또 여성을 무시한다, 그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데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요즘엔요, 호주에서도 뭐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존중해주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유럽의 경우에는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 군복, 소방관복, 경찰복, 이런 사람들을요 엄청 존중해 줍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잖아요. 굿맨, 하이,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 제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로도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옛날에 제복 입은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뭐 조선시대 포졸, 일제시대 경찰, 제복 입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제복 입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경찰관 지나가면요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경찰관들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지방 가서요 길 모르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 파출소에 가서 나 이거 어디 서울에서 왔는데 나 길을 잘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엄청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경찰관들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존중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상대적으로 의인은 이렇게 많은데 성경은 절대적인 의인,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의로운 존재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의로운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데 히브리서 7장 2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와 하나님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칼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간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인간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는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죄밖에 없는 자기를 아는 건 곧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죄 많은 사람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막 들추는데 열심입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죄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요,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로 자기는 죄가 없고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했다고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기도 합니다. 죄인인 사람들이요,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데는 열심을 내고 서로 물고 뜯습니다. 이런 현상이 세상에 참 많은데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이지만요, 죄인인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면요, 서로 헐뜯다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의 죄성, 죄인이라는 인간의 속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더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지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격하고 의로움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행위로 불가능한 의로움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입니다. 이거 하여튼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자기가 이런 일을 잘했다, 나는 이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행동함으로 의로움을 표현하지만요, 악한 사람도요,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아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요, 가끔은 자기의 선함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줄까라고 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비록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는 다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알아주면 감사한데 못 알아주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못 알아준 것 때문에 또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나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마다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찾았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찾았어 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을 세워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합니다. 도덕을 세우고 지키는데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허술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정교해야 됩니다. 중국의 논어, 사서상경 뭐 이런 것들, 도덕을 세우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그거 읽어보면요, 야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탁월한 생각을 가졌다니 놀랄만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세우고 공유합니다. 도덕을 잘 지킵니다.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합니다. 또 뭐 군주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안겨줍니다. 사회는 법을 만들고 또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하다고 인정하며 상도 주고, 어기는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비난하고 벌도 줍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수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을 하다가 깨달으면 선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고 무엇인가 신비한 진리를 깨달으면 야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면요, 그 깨달음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따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돕다가 나중에는요 욕심이 생기고요, 자기의 깨달음과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어디 이 서울 근교에 가면요, 하얀 건물에 궁전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아이고 돈들도 많아요. 막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들고 가서 내게 깨달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막 바칩니다. 근데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요 깨달았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요, 사기술이에요. 이런 사례는 결코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도덕과 수양으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수양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는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단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아주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착각하게 만들고, 착각하는 그것을 옳다고 신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의로움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27절 뒷부분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약의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종교적 행위와 도덕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보다는요 율법의 조항과 자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본성은 사라지고요 그냥 겉으로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의롭게 되는 줄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먼저 있으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 의로워진다? 그걸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하면 우리가 의로움의 방법을 알고 의롭게 사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은혜의 수단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인 거죠.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그 방법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됩니다. 사람의 행위는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랑해도요, 빈틈이 있고요, 의도와 동기에서 순수하지 못한 면들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때 조그만 선물 받잖아요. 그럼 고마워갖고 자랑합니다. 저도요, 지금 선물 받아갖고 자랑하잖아요. 테레비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자랑합니다. 선물 자체를 자랑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만든 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 자체를 자랑하지만 선물 준 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선물 줬다고. 그럼 야, 너희 엄마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선물 받았다고. 그럼 선물 멋지네 얘기하지만 선물 받았으면 선물도 자랑하지만 선물 주신 분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음 가진 건 자발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게 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 안 받습니다. 선물 싫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요, 이 선물을 주면요,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한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선을 쌓아야 이 다음에 환생할 때, 죽은 다음에 윤회할 때 더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데 나에게 뭘 주면 당신이 선을 쌓는 거니까 나는 고맙다고 안 해도 된다고. 당신 선을 쌓는 거라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선을 쌓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시 태어날 때 아주 멋지게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인도에서 최고의 계급을 이룬 사람이 선을 쌓으면 또 똑같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선을 잘못 쌓지 않고 잘못 행하면 이제 태어날 때 저기 불가촉 천민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가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린 시절부터 선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길에 그동안 친했던 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아주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선물을 줬대요. 근데 이 선물이 너무 좋은 선물이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선물도 자기가 줘야 선을 쌓는 건데, 받으면 선 쌓는 것이 어떻게 좀 경감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을 안 받는다고 하시죠. 자,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 아니죠. 왜? 주는 사람이 의인이고 받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내가 주었는데 내 선물을 안 받으니까 당신은 나에게는 의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도 믿음을 안 받겠다고 하면 의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아하, 선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선물이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 능력은 자기들에게만 있고, 의롭게 되는 결과도 자기들에게만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지킬 만한 힘도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로움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었고 독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요, 인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 아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신앙이 고착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유대인의 현상이요, 이 나라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국가 기독교, 또 민족 기독교를 해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우리 국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그 말을 기독교인들이 막 하면서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마구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대한민국 기독교만이 최고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만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율법과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인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온 인류에게 의로움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을 받은 민족이 아닌 어느 민족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 또 피부색 다른 사람, 배움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복음을 알도록 선교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의로움의 길이 온 인류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강화하는 의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한번 의롭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율법, 도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의 역할이 의롭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제 의롭게 된 다음엔 율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롭게 됐으니까 율법은 사라진 거야, 율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주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김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이요, 현지 음식만 먹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쓰던 말로 허덕증이 난대요. 김치를 못 먹었고 속이 허전해갖고요, 여행 다니다가 뭘 먹어도 배고픈 거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해외 연수 갔는데요, 한 2달 동안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김치를 못 먹으니까 아무리 빵을 배불리게 먹어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숙소에 어느 날 누가 김치를 넣어놨어요. 그거 갖고 밥솥하고 냄비하고 쌀에 갖고 밥을 잔뜩 태워갖고 검은 누룽지 밥하고 김치 먹으니까 얼마나 만족한지 세상에. 근데 김치가요, 여러분, 김치가 배부르게 합니까? 김치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불러요. 근데 김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한국인 한 명도 없습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이 나와도요, 김치가 있어야 밥을 제대로 먹고 김치 맛만 좋으면 야, 이 밥 잘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김치가 있어야 밥 먹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김치 없이 사는 한국인도 덜어 있기는 해요. 김치 안 드시는 분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김치 다 좋아합니다. 식당에도요,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설렁탕집 가도 그 석박지 깍두기 그거 맛있어야 그 식당에 손님이 많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김치 되게 좋아해요. 미국 갈 때요, 김치 갖고 있다면 거기 있어요? 너 김치? 김치 있냐고 그렇게 말해요.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김치 달라고 그래요. 근데요, 김치는 김치의 역할이 있는데, 어떤 데는 김치 없이 밥 먹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때 김치 없이 밥 먹었다고 해서 김치가 진짜 필요 없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는 필요해요. 율법은요, 그 율법의 목적이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의로움을 얻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율법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롭게 되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주장도 필요 아니고 의미도 아닙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율법 무용론도 아니고 도덕 무용론도 아닙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요, 그 기능을 모두가 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아무리 먹어도 배는 안 부르니까 서양 사람 김치 안 먹고도 사니까 김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거죠. 부모도요, 자녀들이 보면 다 잘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뭐 하나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야, 너는 왜 그게 부족하냐고, 너는 어떻게 우리 집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고. 그럼 그 아이가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할지라도요, 찾아보면 장점도 많고요, 또 그래도 우리 집 아이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요, 그것 하나로 그 존재 자체로도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 진짜 사회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를 이루었다는 사람들이요, 자녀를 향해서 기대가 너무 높아갖고
자기 기대에 요만큼이라도 못 미치면 그 자녀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 보일 수 없으니까 어긋나거나 병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롭게 되어도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꼭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지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엄청 노력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마음과 능력을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발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내추럴, 자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율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요, 율법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 은혜로 의롭게 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계획하심과 과정과 결과와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까지 망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 의로움의 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이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의로움을 얻게 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아주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갑니다. 의로움 이후의 조치까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성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저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일을 기억하며 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저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에서는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상대적으로 의인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고 있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에게 의로움의 길을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 저희가 의로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로움을 깨닫고 세상에서 의로움을 행해야 합니다. 행위로 불가능한 의로움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고,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만 의롭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 세상 인류에게 의로움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름 의롭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로움의 길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하고 바른 판단력과 생활로 율법을 강화하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